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필요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31절에 걱정으로 번역된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근심하다, 염려하다라는 말 외에도 생각에 잠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그것에 생각에 잠겨서 그것에 몰입하게 된다면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자체 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며 결국 노예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책에서 그림 하나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자기 자신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내 주변이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신이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 하죠? 바로 자신의 변화라고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변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미신이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8세기 스페인 화가 고야의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유명 화가 중에 고야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이빨 사냥이라는 그림이 있다. 한 여인이 교수용으로 사형당한 시체의 입으로부터 치아를 뽑아내려는 그림이다. 본래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이빨이라는 단어를 그림 제목으로 동원한 것은 그것이 죽은 시체의 치아를 가리키기 때문인 듯하다. 이 그림을 보면 한 여인이 시체 곁에서 결사적으로 이빨을 뽑으려는 극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여인은 왜 무서움을 무릅쓰면서까지 시체의 치아를 얻으려 했을까? 고야가 살던 18세기 스페인에 만연해 있던 미신 때문이었다. 즉 사형당한 시체의 치아엔 신통한 힘이 있어 그것을 지닌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미신 때문이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채 공포에 떨면서 팔을 뻗어 굳어진 시체의 입속으로 자기 손을 넣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귀중하고 탐나는 목적물을 향하여 움직이는 자기 자신과 비참한 심정으로부터 비참한 심정으로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자 하는 인간의 모순된 심리를 잘 그리고 있다. 고야가 그 미신의 내용을 소재로 이빨 사냥을 그린 것은 그처럼 하찮은 미신에 빠진 어리석은 여인 한 사람을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여인을 통해 모든 크리스천들을 비판하려 함이었다. 당시 카톨릭이 국교였던 스페인의 모든 국민은 크리스천이었다. 집집마다 성상으로 장식되지 않은 집이 없었고 주일마다 성당에서는 거룩한 미사가 드려졌다. 사람들은 성당에서나 집에서나 자기 소원 간구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생활은 전혀 딴판이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길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마치 시체의 이빨을 사냥하고 있는 그 미련한 여인처럼 말이다. 고야가 보기엔 그들이 참된 크리스천일 수가 없었다. 결국 고야의 이빨 사냥 역시 그릇된 선택을 당연시하고 있는 인간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이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주님의 이 한탄으로부터 자유로운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의 이빨이 영험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이 화가인 고야가 직접 작품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게 179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22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덤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한국에만 있는 미신 10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미신을 소개하면 아마 여러분도 맞다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건데 외국인의 눈에는 미신처럼 보인 게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4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F라고 쓰고 숫자 4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죽을 사자를 의미한다는 그런 상징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라는 뭐 근거 없는 이야기들, 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것도 예전에 뉴스에 나왔다가 이제 과학적인 실험까지 해서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 꿈에 돼지가 나오면 돈이 생긴다.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또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 또는 뱀이 나올 수 있다. 자, 또는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 또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 닭 날개를 주면 바람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자, 여기에 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아기 위로 넘어다니면 그 아기가 키가 안 큰다거나, 나비를 만지고 눈 비비면 앞을 못 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는 미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삶을 지배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교적 최근인 2014년 벌어진 진돗개 숭배 단체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돗개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단체, 함께 집단 생활을 하면서 결국 교주에 의해서 아이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는 70대 교주를 향해서 여보, 낭군님이라고 어린 여자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교주와 함께 지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을 만큼 뭐 이름만 언급하기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고야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던 예수님 시대나 그 이전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그 은혜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끈, 은혜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왕,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고종이나 뭐 그 무렵이겠죠.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희망의 약속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그 유다 가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나라는 망하지만 다시 약속을 주겠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언약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도 몇 번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나올 때에는 그 연결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언약의 핵심,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키지 않고 계속 어깁니다. 죄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예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겠다 할 때 이 세운다라는 말은 잘라낸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라트를 쓴다고 합니다. 이건 고대인들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이 무언가를 잘라냈습니다. 무엇을 잘랐을까요? 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맹세나 서약을 할 때는
동물을 쪼개서 그 사체를 반을 갈라 양쪽에 두고 그 가운데로 약속의 당사자들이 걸어갑니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 이 동물들이 쪼개진 사이로 불로 임재하셔서 지나가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자,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약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신 부분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미 뭔가 약속이 있었는데 인간이 파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약속을 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새 언약을 가르겠다. 동물의 사체를 가르듯이 가르겠다. 무언가의 희생을 치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장의 새로운 약속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 새 언약의 영적인 직분을 받은 자들의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분석해서 설교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보다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말씀을 전한다. 그분의 삶을 따르고 비록 세상에서 좋은 자리나 넉넉한 재물이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잠정적이고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란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목적을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흔히 이 말씀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내용으로 설명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아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노력하면 된다라는 처세술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엔카케오라고 하는데 지치고 포기하고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녹초가 되어 쓰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아니면 안 되니까 해야 하고 눈물이 나고 울고 있지만 기뻐해야 하고 미운데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경험과 의지와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때가 왔을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어느 재판관에게 찾아옵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홀로 된 여인입니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찾아간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관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이 식민지에 와서 재판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권리를 찾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처음에 듣지 않다가 나중에 들어줍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판관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칼빈은 칼빈 주석에서 이 재판관이 남의 불행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남의 불행에 뭐 눈을 뜬 것도 맞지만 거기에 하나 더 첨부를 하자면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한다라는 말, 이 귀찮다라는 말은 눈을 때린다라는 뜻입니다. 거슬린다는 거죠. 뭐 속된 표현으로 목이나 파리처럼 이거 자꾸만 앵앵거려서 이거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하자. 이거부터 해결 안 하면 자신이 피곤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인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군인병원. 군 생활 하다가 다친 군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입원하는 곳이 군인병원이잖아요. 근데 그 군인병원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예배당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시던 간호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간호사관학교를 나오셔서 25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셨고 계급도 중령이었습니다. 그 간호부장님이 직분이 권사님이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권사님 기도의 내용이 다 들립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뭐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오늘은 뭐 병원을 위해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다 들려요. 그래서 처음엔 기도할 때는 다들 각자 기도를 쭉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권사님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은 권사님 기도 같이 따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몇 명의 환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간호부장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시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 좀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어느 형제가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 제가 기도하면서 간호부장님 기도를 열심히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간호부장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셔야 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웃었는데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재판관은 자기를 위하여서 막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아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아마 확실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계속 와서 자기를 피곤하게 할 테니까.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불의한 세상의 재판관도 억울한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응답받는 기도 또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나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